네, 할렐루야. 2021년 1월 20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좀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김수님 그 집사님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정말 끝자락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순희 성도님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문자를 받았는데, 요즘은 계속 천국에 대해서 우리 변성훈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 얘기를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비록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불행한 수도 있겠지만, 천국을 입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로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너무 슬픈 일이겠지만, 그리고 아울러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김순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일엽 장로님 같은 경우도 수술도 잘 되고 또 잘 이렇게 재활할 수 있도록 이런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 그 사촌 누나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우리 이름은 김정일인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울러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보시면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인 해를 끼친 사기꾼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모든 인류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명의를 만나게 됐는데 그 명의가 이제는 당신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말과 똑같은데 오늘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지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구한테 줄 때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또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오랜 세월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4절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폴리 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어렵죠? 저도 이거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폴리 트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하면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라는 뜻의 아폴리 트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이 아폴리 트로시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노예의 그 몸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바로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후에 그 주인이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느 주인이 노예를 사서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려요. 그 권리를 다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그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일을 절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속량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의 그 보혈을 희생을 생각할 때 그것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짜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그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25절의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말을 그냥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심도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가서 이 제사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 동물의 제물과 또 하나는 이 곡물의 제물입니다. 동물의 제물을 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동물인 제물의 목을 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는데 그 살이 찢을 수 없을 만큼 찢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제물이 곡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에는 곡식을 빻되 아주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빻아야 했습니다. 이게 절구해서 빻는데 그 흔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곱게 빻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제물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끔찍하게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곡물이 절구에 빠지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되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목 제물을 히브리어로 쉘롬임이라고 합니다. 쉘롬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을 모르시겠지만 이 단어는 아실 것 같아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 이 화목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럼 이 샬롬이는 무슨 뜻인가? 이 샬롬의 복수명사입니다. 이 복수명사로서 뒤에 밈이 붙었는데, 이것은 레위기에서 이 화목 제물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라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5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를 키우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합니까?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부모도 인간인지라 화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부모가 그 화를 화풀이하기보다는 그 화를 마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삭히죠. 이 화를 참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녀가 그렇게 버릇없이 하지만 또 화를 이렇게 나게 하지만 왜 참습니까? 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셨다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희생도 많이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못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도 받기도 하고 어떤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5절 중간 부분에서 길이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이 참으신다는 뜻은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성경의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좀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하는 내용이 별로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기까지 그 수많은 세월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참는다고 하지만 많이 못 참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수천 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벌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진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셨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믿고 계시다면, 그 믿음이 실제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어르신들 보면 드라마 보고 슬픈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흘려요. 또 영화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스토리, 정말 놀라운 이 스토리를 보고서는 이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체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25절 끝부분입니다. 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간과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살인자가 저지른 살인 행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살인 행위는 과거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과자로서 그 과거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죄인을 간과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살인자의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간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죽음의 그 천사가 애굽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은 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그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야겠다, 잡아야겠다 하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넘어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과 자랑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신데 하나님이 그냥 죄인을 그냥 의롭다라고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야 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그 법에 의해서 체포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집행하는 판사가 그 죄인이, 그 범죄자가 죄를 범죄한 그 사실과 그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 범죄자를 무죄 판결을 이렇게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판사가 의로운 판사이겠습니까? 그 판사는 불의한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풀려났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올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떳떳하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무죄를 선언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무죄 판결을 은혜로 받게 된 죄인인 우리들도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움도 충족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그 놀라운 장소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옛날에 봤던 그 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 성교훈련 받을 때 그때 그 앞에 그 진행하시는 분이 앞에서 그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일은 기차가 오면 그 철로의 행로를 정해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레버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 왼쪽으로 이 철길이 정해지고 또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철길이 또 왼쪽으로 정해지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그 철도가 이렇게 철길이 망가져가지고 그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왼쪽으로 가는 길은 살길이죠. 그런데 이 왼쪽으로 가는 길에 그 철도 그 행로를 정하는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그 철길에 끼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다가 그 철길을 아들 쪽으로 확 꺾어요. 그리고 열차가 지나가고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지나간 후에 그 열차에는 많은 사람이 탔겠죠. 많은 사람 다 구원받았죠.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차 지나간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웁니다. 그 모습을,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거기에 모인 이 선교사 지망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거를 좀 찾아가지고 좀 카톡의 방에 올려놓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러한 거를 기억이 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신,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4가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스토리,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내용을 깊이, 실제로 뼈저리게 마음으로 깨닫고 절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그 은혜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은혜의 진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눈물 흘리는 포인트가 드라마나 어떠한 그 세상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스토리,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여기에 우리의 그 감동의 포인트가 맞춰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감동적인 스토리나 그런 내용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감동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